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서원수소롱하도다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의 소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선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117장 찬송하겠습니다.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게 원합니다. 곧 사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삼게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첫날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 주신 은혜 잘 보존하고 일주일 동안 그 은혜, 명령, 주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한 말씀, 한 은혜를 붙잡혀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계명을 범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주 안에 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계속 주님을 체험하고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자, 우리가 계속 지금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열처녀 비유는 이제 기름을 준비하는 그 면 이거 하고 기름을 준비했으면은 필연적으로 밤중에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크게 나누면은 뭐죠? 기름 준비하는 현실이 제일 많고 또 기름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결론 최종의 결론이고 우리가 최종 목적하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이 구원을 그 환난의 순간마다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기름 주하는 과정이 힘들기만 해갖고는 우리가 계속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러나 시작은 힘들다는 거. 자기가 죽어야 되고 자기가 약한 것들을 깨달아 가면서 내가 중심이 바꿔지고 소망이 바꿔지고 지혜 지식도 바꿔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꿔져야 되지.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가 그냥 기름 준비를 어떻게 할까? 이게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름 준비. 기름 준비는 새로운 내가 이게 방향이 바뀌는 거.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죠? 소속이 바뀌는 거죠. 중심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다. 그럼 기름을 왜 준비할까? 자, 기름이 있어서 하는 거는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기름. 그 불을 밝히는 게 뭐겠어요? 예? 자, 여기에 불을 밝힌다는 건 내가 빛을 밝힌다는 거죠. 빛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늘 내가 내 안에 내 밖에 우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걸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 왜냐하면 빛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의 가르침을 받고 갈 때 모든 게 밝히 구별이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왜 세상에 왔느냐 이것도 우리가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위로부터 하나님께 온 빛을 우리가 받아서 자, 이곳에 어두우면은 이게 뭔지 손으로 만져서 느낌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게 느낌. 근데 밝으면 밝히 눈으로 보는 거하고 어두운데 손으로 만져서 간과하는 건 아주 차이가 크죠, 그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내가 어디서 시작됐냐? 인간이 사람이 옛날부터 어디서 인간은 왔지? 왜 사람은 죽지?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으면 해결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배우지 않고는 아무 해결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못 찾아서 윤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빙빙빙빙 도는 윤회. 그래, 자 기름과 빛, 자 등불에 빛을 밝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빛을 밝혀야 누구를 맞이해서 하나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을 맞이해서 하나가 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빛을 나타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활을 하는데 이게 평소 때부터 하고 또 반란 때 그때도 예수를 나타내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면서 그릇에 등만 아니라 등에만 기름 들어있는 게 아니고 다른 그릇에도 기름을 준비해놔야 그때를 환란 때를 생각해가지고 또 준비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요. 근데 그건 언제부터 하는 평소 때 하는 거잖아요. 평소 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은 지금도 잘 살아가지만 또 환란 때를 준비하는 준비성도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겨울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지? 근데 저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준비가 없어요. 하루 항상 따뜻하니까. 그지? 우리나라 같은 때는 지금 시대, 옛날 시대 같으면 겨울 준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때는. 예. 굶어 죽든지 얼어 죽든지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매년 우리 옛날 때가 뭐 그러면은 준비 안 하면 죽으니까 참 준비하는 게 있겠지만 또 우리는 또 죽는다는 걸 알고 죽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우리는 또 천국 갈 사람이라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자, 사람이 제일 짧은 거는 하루에
밤이 올 때 밤에 준비를 해야 되지요. 항상 낮이 아니잖아요. 자, 밤이 되면 벌써 어두워지잖아. 옛날 같으면 전기가 없으니까 등불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 사람이 빛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옛날에는 전기가 없는 시대는요, 사람이 해 뜨는 걸 기준에 살라고 해가 딱 뜰 때 일어나고, 그지? 일하고, 짐은 딱 들어오고, 이렇게 햇빛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사람들이 기상시간, 자는 시간이. 지금은 전기가 있으니까 그 상관없이 살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못 살아. 그래, 오늘 우리도 하루도 이렇게 어두움이 오니까 준비를 하고 살고 그렇게 합니다. 또 겨울이 오면 넓게는 겨울 준비를 하고 삽니다. 또 우리 죽으니까 죽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 우리들로 공심판, 사심판이 있으니까 우리는 사심판 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준비 없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죠? 세상에 제일 미련한 게 뭐죠? 준비 없이 사는 사람. 분명히 뭐는 옵니까? 밤은 오잖아요. 요즘은 그 겨울이 그렇게 크게 준비를 안 하고 사는 생활이 있지만 과거 내가 어릴 때 보면 준비를 안 하면 죽어요. 그죠? 얼어서 죽어, 첫째, 어제. 추워서. 자, 그래.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앞을 또 환란이 올 때를 주님은 꼭, 우리,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시험당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했지요. 그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했지요? 피할 길을 내가지고, 준비하게 해가지고 감당하게 하신다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준비할 기회를 줘가지고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환란을 주긴 주시는데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냥 푹 주시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같이 의식주 준비를 하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항상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사는 자기가 되도록 내 자신이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되고, 그죠? 내가 믿음으로 살면 다른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내 죽을 육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때 내 육체에서 누가 나타나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렇죠? 그게 무슨 생활이죠? 자기 똑똑하고 자기 자랑에 나타난 빛입니까? 그건 어둠입니까? 어둠.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되겠죠? 주님 자랑은 빛이고 자기 자랑은 어둠이고, 영년 집사님 자기 자랑 많이 해요? 예수님 자랑 많이 해요? 두 가지 다 하지. 다 하지.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목사님 될수록 어떨 때는 자꾸 이 사람에게 인정받다 보니까 하나님 자랑은 없고 자기 자랑의 목사님이 되기가 쉽습니다. 유명해질수록. 자, 유명해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자랑하기 쉽고 하나님 자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 그 복음운동이 아니야.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빌어놓고 자기 자랑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화가 더 커요. 알겠죠? 그건 우리 좀 이런 목사님들 같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리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를, 그러니까 등불, 빛. 자, 등불은 머리에 서 있어요. 등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있잖아요. 언제 필요해요? 낮에 필요해요? 밤에 필요해요? 밤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게 뭐냐면 계속 우리가 준비한다는 건, 준비가 뭐냐면 지금부터 그때까지
빛을 나타내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오늘 예수가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내가 되기 위해서 뭐 이것도 해석하고 하면 너무 깊어. 주님으로 인해서 살 그때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고 가장 겸손한 사람이고 가장 밝은 사람이고 그렇거든요. 그게 이것도 해석하려면 또 시간이 많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내가 그게 가장 복된 길이야. 조금 쉬나. 근데 그게 미련하게 인간들은 스스로 복 없는 길을 걸어. 스스로 지혜 없고 능력 없는 길을 걸어. 스스로 어두운 길을 걸어. 그런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경에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장의 그 빛에 대해서 그 세상에 그 세례 요한을 보고 그는 그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가라 온 자라 세례 요한은 그죠? 세상에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죠? 그 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래 했잖아요.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빛을 받아들이는 영접한 자들은 그러게 하나님께서 난 자들만이 그 빛을 또 받아들이는데, 그죠? 우리가 빛에 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두웠다가 빛이 탁 비치면 너무 좋잖아, 밤에. 그렇죠? 여기 지금 빛이 꺼졌는데 딱 켜지면 너무 좋지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어두움에서 고통을 당해봐야 그 빛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빛. 빛이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야,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볼까? 빛과 생명을 연결해 놨으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래요? 빛이라. 예. 빛이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해.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 어떤 사람들은. 빛이 세상에 왔다 했어요. 9절에. 근데 그가 사람들이 몰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14절 이는 혈통으로 액중으로 사람의 뜻이라 나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제일 그 은혜를 많이 받은 게 1장 1절에서 그 18절 말씀이 제일 요한복음 가운데 제일 은혜가 많이 됐어요. 1절에서 18절 말씀이. 그리고 마지막에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저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 그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그 앞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이렇게 또 하셨어.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이렇게 표현했어. 그 우리 제2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는 말씀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죠?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빛에 대해서 오늘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빛. 그래 우리는 빛을 여러분들은 받아서 사는 사람이고 빛을 나타내야 될 사람입니다. 그죠? 내가 그 빛을 보고 모든 걸 밝히 알고 소망을 또 밝히 가지게 돼서 또 올바로 살아가니까 너무 좋잖아. 내가 빛을 받고 사니까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이 빛을 남한테 또 전하고 싶어서 할 때 이게 전도예요. 전도. 그죠? 자, 우리에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진짜는. 뭐죠? 내가 받은 이 빛을 좋아가지고 이들에게도 전하려 할 때 그게 전도지. 전도. 사실은. 전도.
여러분들 마지막 환란 때가 한 어두울 때인데 그때는 밖의 빛으로 살아요? 내 빛으로 살아요? 내 안에 있는 기름에 그거로만 밝힐 수 있지. 밖에 다른 빛이 없잖아. 그때는 나 홀로 내가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으로 인해 믿음으로 사는 이 사람으로 된 것만 그 기름 준비야. 그것 갖고 그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누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자, 밤중에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옥녀 씨, 그때 목사님 도와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밤중에 도와줄 수 있어, 목사님? 못 도와줘. 못 도와준데도 잘 기억하세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때는. 밤중에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빛을 발하는 생활을 할 때. 그죠? 자,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옥녀 씨, 한밤중에 환란 때는 누가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거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분명히 알아. 목사님도 도와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정말로 어려울 때는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더라고요. 예로 하는 몸이 막 힘이 아프잖아요. 병원 가도 의사가 못 도와줘. 너무 어떤 약을 치워줘도 효력도 안 나고 그지 어떨 때. 또 주변에 부모들을 또 옆에 서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 아플 때는. 저도 우리 산모가 아플 때 모두 도와줄 수가 없어. 내가 하는 건 기껏 병원 데려가고 그지? 또 위로해주고 그걸 어떻게 낫게 해줄 수가 없어. 내가 아파 보니까 또 그죠? 누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려고 오는데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밤중은 잘 기억합시다. 남이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줍니다. 아시겠죠? 그때 누구밖에 없죠? 예?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밖에 없는 삶을 내가 평소에 살아놔야지 그게 또 되는데 미련해가지고 이게 그 주님과 평소 때부터 동행하는 연습을 안 해놓은 사람들은 그 정작 필요한 주님 그때 던져버리고 다른 걸 찾는 거야. 진짜 중요한 일에는 부모가 필요하고 하나님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놓으니까 진짜 그때 더더 필요한 주님을 그때는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배척해버려. 네. 그게 제가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람이 평소 때 그래도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얼른 주님을 찾는 사람들 있잖아. 우리 이정숙 쌤 새벽에 듣겠지. 이정숙 쌤 내가 가면서 그러네. 주님, 제가 처음에 아주 미리 어릴 때는 하나님, 주여, 아버지 부르는 게 너무 어색했는데 부를 때 남이 들으면 또 쑥스럽고 그랬는데 지금은 누가 들어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해도 어색하지가 않대. 옆에 사람이 왜 그러냐 해도 그거 부끄럽지도 않대. 이제 자연스러운 사람이 됐으니까. 그죠? 우리가 보통 때라도 전 한숨만 쉬는 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럴 때 주여,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들어서 주님 앞에 주여 이래 할 수 있는 거 시작이야. 그럴 때. 근데 제가 보면은 연습이 안 된 사람들은 가까운 엄마 찾고 뭐 누구 찾고 그래. 그죠? 근데 그나마 연습이 된 사람은 주여 찾는 사람 희망이 있는 거야. 그죠? 희망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조금씩 기름주가 됐구나 알 수가 있어.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 안 되는 사람한테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야지 언제 한밤중에 그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내가 주님으로 인해 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저는 우리 항상 예수 없이 이 몸은 뭐 30도 못 사는 건 아주 믿음이 많이 자란 거고, 우리 내가 어저께인가 어저께인가 우리 김수성 선생님이 혜원이 얘기를 하더라고. 혜원이가 엄마하고 같이 있는 게 힘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엄마가 없으면 안 될 때도 있고. 한번 말해봐요. 내가 표현을 잘 못하겠다. 뭐라고? 어? 자취하면은 제일 아무 간섭 안 받으니까 좋을 수도 있고, 그다음 또 이거 모순이잖아. 예? 김명일 선생님 모순 아니야? 자취하면 엄마가 없는 게 좋고 또 엄마가 없어서 제일 힘들고. 모순 아니에요? 옥량 씨 모순이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알긴 알지만 하나님께 간섭받는 게 싫고, 근데 어떨 때 너무 또 하나님이 필요도 하고. 그래, 뭐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 없다고 봅니다. 항상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의 현실에 어려움이 오는 것도 이제 그게 그거야.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이게 힘은 들지만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믿음이 자란 거고, 아까 혜원이 같은 그런 것들은 평소 때는 간섭받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어려우면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이 정도 완전히 둘로 알기는 아는데 나눠지는 거는 그래 믿음이 어린 거야. 그런 거는 이제 장성한 믿음은 간섭, 엄마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힘들 때도 하나님 간섭이 딱 오잖아. 하나님 간섭이 어려운 거지, 그렇지? 그때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특히 우리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의 현실이 무조건 얻기만을 바라는 거하고 또 이걸 어떻게 그 어려움만 해결해 보려는 믿음하고 이게 다른 거야,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제가 자꾸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럽니다. 자, 수상교회 지금 불신임 투표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자꾸 일을 빨리 해결해야 되고 그 힘든 일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거를 자꾸 받아야지. 일만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보면서 맨날 가르쳐도 아직도 일중심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현실이 올 때, 힘들 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살아가지고 이제는 그래, 하나님이 연세를 주셨지. 여기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얻을 수 있고 또 내가 회개할 게 있으니까 뭘 회개하고 뭘 믿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거예요. 그렇죠?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또 한밤중에 환난 때 주님으로 인해 살고 주님을 나타내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벌써 왜 하나님 꼭 이렇게 힘들게 해? 근데 우리 김민지 신하시산 막내딸 김민지는 하나님도 모르고 짜증이 이러는 게 꼭 하나님과 연결시켜갖고 하나님 보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모르고 막 고통만 면하려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믿고 하나님 원망하니까 좀 한 단계 잘한 거야. 하나님이 했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원이라는 걸 원망 안 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현실 하나님이 준 거 맞지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것이 싫다고 빨리 이거 없어지고 빨리 해결하고 이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어?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시겠지.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왜 이걸 내보고 뭘 회개하라고 주셨을까? 내가 뭘 더 믿으라고 해서 주셨을까? 뭘 또 배우라고 하셨을까? 자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뭐냐면은 AI를 사용할 때 인자의 손이 아니죠. 뭐가 더 중요하죠?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 같은 AI를 사용,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실이 왔는데, 왜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주셨어요? 뭘 주시려고 하셨어요? 뭐, 그렇게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힘들어요. 빨리 없애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하나님이 대답을 할 거야. 그 대답도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왜 이 현실을 주셨어요? 겸손하게 물으면 그 대답이 딱 나올 거야. 그죠? 그죠? 그래서 자꾸 연습이 돼야 안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오늘 우리가 주님과 자꾸 묻고 기름 준비하는 생활하면 그게 주님과 동행이 되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여러분들. 나를 자, 보세요. 애들이 사랑하는 부모하고 자꾸 살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잖아.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없이 그런 석방한 데 놔두면 정서가 불안한 애들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하고 묻고 또 이렇게 하면 야단도 맞겠지, 물론. 그래도 그분하고 같이 가니까 여러분들 인격이 안정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 없이 그 야곱강성의 세상 인간의 눈치를 보고 서로 비유 맞추고 이렇게 살다가 하는 그 사람이 정서가 저 사람 인격이 원만하고 뭔가 좀 안정된 사람이 되겠어요. 분명히 답은 나오잖아요. 그죠? 내 부모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살던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온유하고 인품 있는 사람이 되겠죠. 편안하고. 근데 하나님 없이 살고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이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인품이 어떻게 됐죠? 불안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으로 보이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그 인품을, 신앙 인격을 보면은 알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벌써 그동안 연습이 됐기 때문에. 그죠? 특히 사람마다 어려울 때 보면 그 사람이 확 더 드러난다 하잖아. 환난 때. 그지? 환난 때. 환난 때일수록 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냐. 환난 때 있는 주님 더 내버리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돈을 의지하고 이런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로 빛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내가 빛을 그때 나타내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데 기름 준비하는 생활이 바로 뭐냐? 지금 오늘도 주님하고 같이 사는 생활입니다. 예. 제가 요즘에 AI 시대가 이제 막 옛날에는 너무 거리가 먼 시대가 됐는데 요즘은 좀 이제 시작하는 시대가 됐어. 근데 아직도 AI에 대한 활용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러나 옛날에는 멀리 있어서 저도 정의를 내리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조금 좀 알게 돼. 그죠? 이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봐. 그래, AI라는 게 보면 AI 기능 가운데 학습 기능, 추론 기능이 있는데 추론 기능을 먼저 말할게요.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 기능은 여러 데이터를 막 자기 거로 끌어들이는 게 학습 기능이야. 그죠? 반복적으로. 또 이제 그거를 추론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결론을 내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의사 결정을 하는 거야. 추론은 이제.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방대한 지식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거를 또 내대로 추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론을 내는 게 또 그 다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AI라는 뜻은 인공지능이라는 뜻이에요. 인공지능. 지능은 지능인데 사람의 지능, 인공지능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능을 갖고 가지고 하나님의 지능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능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AI 프로그램과 AI 컴퓨터 칩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결론을 내는 거잖아.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럼 오늘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신앙 경험의 체험들, 또 그다음 배웠던 그죠? 것들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AI를 가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나를 위해서 줬다고 했지, 현실이. 그죠? 이러면서 하나님 왜 이 현실을 줬지? 이렇게 추론이, 결론이 나오겠지. 그동안 배웠던 거, 그동안에 체험했던 것들이 종합해서 추론, 이 현실은 내가 이렇게 만들어준 건데 이걸 위해서 만들어줬다. 이런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게 추론이야.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시켰는데 그 질문을 자꾸 우리 던져. 그럼 그런 사람으로 자꾸 그런 내 AI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걸 한 번도 연습 안 하면 그 결론이, 추론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연습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누가 그러더라? 은혜가 그러던가?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AI도 거짓말 안 돼. 집사님이 그랬어. 집사님이 그랬어? 아니야. AI도 거짓말 안 돼. 나중에 보면은. 그 바탕 추론, 데이터가 있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AI라는 거는 사람이 아주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아주 신속하게 어떤 결론을 내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 자, 우리는 데이터가 추론이 세상의 AI는 세상도 있잖아요. AI 범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물, 그러니까 어떤 요즘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뭐 엣지 AI라든지 아주 범위가 좁은 거예요. 어떤 우리 그 사내에서 삼성전자 같은 삼성전자 안에 사내에서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범위 좁게 하는 것들을 그 부분만 하는 AI를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아니면 엣지 AI라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GPU가 필요 없대요. 요거 하나만 가고 다 된대요. 휴대폰.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에 보면 100개국 말을 여기 자동 번역이 되도록 그게 자동 번역 AI랍니다. 우리 사용 안 해봐서 내가 모르겠는데, 근데 조금은 사용해봤지. 100나라 말이 다 되는 거야. 요즘은 이제 이게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이어폰을 이렇게 끼면 말하는 거, 그죠? 뉴스 듣고 뭐 듣고 하면서 조절해 놓으면 그 미국 말을 막 음성으로 바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막 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됐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엣지 범위가 그렇지. 그 범위를 한정지어 놨기 때문에 엣지 그거를 이제 온디바이스 AI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요즘에 범위가 조금 더 넓혀갖고 요즘 정부에서 지금 소버린 AI라고 하잖아. 그거는 뭐냐면 한 나라, 한 어떤 범위 안에 좀 범위를 더 넓혀갖고 전 세계적인 이걸 할 필요 없고 우리 동아시아 뭐 아니면 어떤 문화 아니면 군사계통 이런 것만 또 범위를 넓게 좀 더 넓게 잡은 한정지어서 한 게 소버린 AI라는 거야. 그 다음에 요즘 말하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제미나이 이런 것들은 그 지역도 넘고 어떤 그 군사 뭐 문화 이것도 너무 총체적으로 하는 AI야. 그건 검색량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하시는 거는 자 우리는 그 총체적 AI보다도 데이터 양이 더 방대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 그죠? 그렇죠? 그것까지 포함한 세상 문화도 군사도 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 다. 근데 그게 지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신앙에 영감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들 추론해내는데 말씀대로 믿음대로 결론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믿음 없이 말씀 실력 없이 또 믿음의 체험이 없이 결론을 추론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그 추론이 나오겠지. 그죠? 그죠? 근데 김명희 목사님 그동안 신앙생활 안 하다 갑자기 막 생각을 막 환란 때 생각하면 추론이 결론이 그러면 믿음으로 나오겠어요? 세상 살았던 연습대로 나오겠어?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성경에 두 가지 크게 말했어. 뭐냐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연습. 육체 연습은 약간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 약속이 있다 이랬죠. 그 다음 또 그게 디모데전서 4장에 있지. 디모데전서 6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은 저는 교만을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 넓게 좀 더 해석을 더 복잡하게 하기 싫으면 하나님 말씀 그 교훈에 마음을 두고 자꾸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창념치 않으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 그 말씀을 배운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 말씀을 배웠어도 항상 그 말씀을 또 경건한 관한 교훈은 지멋대로 막 썼어. 그 말씀을.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영감 받아가지고 하나님 중심대로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잘 쓴 사람은 바로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창념한 사람이잖아요. 그 데이터가 쌓이고 그 경험이 쌓였으면 나중에 환란 때 뭐가 나오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의 창념의 그 결론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평소 때 창념 안 하고 있으면 나와야 안 나와요? 세상 이거나 보고 맨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럼 뭐가 나오겠어? 세상 것 본 연습 그 결론이 나오겠잖아. 아무리 그때 가서 잘해야지 이란다고 돼요, 안 돼요? 어? 제가 요즘 AI를 갖고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AI도 경험하고 학습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거 질문을 또 잘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현실을 당해서든지 주님께 잘 물어봐야 돼. 그렇죠? 그게 또 평소 때부터 질문을 잘하고 또 그렇게 연습했던 게 어디 때 나와요? 한밤중에 나오지 않겠어요? 이거는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대로 나올 수밖에 없지 준비 안 한 대로 한밤중에 나오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AI도 준비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AI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돼. 인공지능. 제가 이걸 보니까 하나님 우리 사람을 세상에 보내갖고 연습시키는 거하고 거의 같아. AI 그 학습하고 추론하고 뭐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세상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 배우게 하고 신앙 체험하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게 다 AI를 학습시켜 갖고 추론을 결론에 내게 하고 하는 거하고 같아. 근데 추론을 결론에 내는 것만 아니라 뭐 군사 같은 데 비행기에다가 무기에다가 그랬으면 그대로 추론해서 그대로 실행하도록 메시지를 보내면 그대로 알아서 전투기가 뭐 움직이고 대포가 쏴지고 그 알아서 그렇게 행동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정권을 주니까. 예를 들면 이거 봐요. 요즘은 이상하게 어디 공격하는데 미사일이 직접 날아오는 것도 있고 드론이 같이 날아오는데 그러면 이 미사일은 큰 파괴력이 있잖아요. 미사일을 맞춰야 되는데 수없는 오면은 많이 쏘는 이유는 이 방어하는 쪽에 레이더가 이게 혼돈을 어느 게 미사일인지 어느 게 드론인지 모르도록 혼돈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려면 순식간에 어떻게 판별해내기 힘든 거야. 근데 AI로 딱 이래 놓으면 속도를 딱 보는 거야. 드론은 암만 해도 속도가 늦거든요. 근데 미사일은 속도가 빠르잖아. 이거 보고 이거는
드론이다. 그 무시하고 미사일만 딱 보고 격출시키는 거겠지. 그런 식으로 인간이 머릿속으로 하는 그 기능이 빠르지 않아서 안 되는데 그 AI는 연습을 딱 시켜놨잖아. 그동안에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연습을 안 시켜놓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학습을 시켜야만 되는 겁니다. 학습을 딱 시켜놓으니까 딱 속도를 보고 하는 거야. 그렇지? 어떨 땐 뭐 다른 거 보고 하는 것도 있겠지. 그런 식으로 연습 시켜놓으니까 딱 잘하는 거야. 구별도 시키고, 그렇지? 근데 사람이 집중하려면 그렇게 빨리 내가 안 돌아가잖아. 그렇지? 근데 미리 사람이 어떻게 연습을 시켜놔야만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도 평소에 기름 준비를 평소에 연습을 시켜놓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학습을 안 시켜놓으면 환란 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연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일반 AI하고 다르게 우리는 영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잖아. 우리는 그지? 우리는 그걸 검색할 수 있는 믿음을 준 거예요. 알겠죠? 믿음은 선물이야. 이건 한 단계 세상적인 어떤 어저께도 생리적으로 뇌 구조로 말이지만 그건 아주 적극적인 거야. 알겠죠? 자, 그것도 정기적인 연결을 내가 통하잖아. 자, 그것도 정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연결. 이 세포 각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내 세포도 뭐가 돼요? 연결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연결이 없으면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제일 큰 연결이 어디 돼 있죠? 자, 우리 몸도 그러니까 연결이 잘 되기 위해서 뭐도 먹어야 돼? 나트륨도 먹어야 되고 또 칼륨도 먹어야 돼서 전기작용이 잘하도록 도와줘야 되죠. 또 그것이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뭐 탄소 같은 식물도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아이고, 근데 저는 보니까 뭐 단백질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단백질이 먹고 들어와가지고요. 단백질의 종류가 난 뭐 20만 가지 단백질의 종류가 형성된데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단백질을 먹었잖아. 먹었는데 그게 또 몸에 각 분야가 뭐 단백질이 다른가 봐요. 그게 20만 가지로 변형돼서 또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참 사람이 이래 복잡한데 그게 진화론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겠죠. 그치? 단백질 종류도 수십만, 20만 가지가 있대, 우리 몸에. 조그만 몸에. 참. 단백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 20만 가지, 우리 몸에.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내장에 있는 만들어지는 그 단백질하고 우리 피부에 만드는 단백질하고 서로 다른가 봐. 그죠? 근데 그것들이 다 연결이 돼갖고 그래 되잖아요.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연결이라는 게 말세가 될수록 그 초연결 시대잖아요. 우리가 초연결 시대. 우리는 이 몸도 하나가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 근데 우리는 내 몸도 모르는 게 뭐냐. 자, 심장 뛰는 거 소정성 선생님 심장 뛰라고 지금 대뇌가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근데 우리 몸에 그거를 숨꼬리 하는 것 같은가? 내 말에. 그게 계속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 움직이자는 거잖아. 나도 모르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꾸 내 몸에 명령을 내리니까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죠? 근데 흥분할 때 김소정 선생님이 심장아 빨리 뛰라 이렇게 합니까? 가만히 있는데 뛰는 겁니까? 그럼 나도 대뇌가 이 신경 흥분하니까 그게 전달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돼? 심장이 빨리 뛰라고 그 자율신경에게 명령하니까 막 심장이 빨리 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또 명령이 있어서 뛰는 거지. 지가 스스로는 뛰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명령이 있어서 뛰는데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 의식구조의 대뇌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라는 거에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 갖고도 자꾸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어떻게 하겠어? 진화론적으로, 그지? 이렇게 하나님이 보면 우리가 의식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 것도 있고, 의식이 없이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 몸의 주인이 그러니까 나예요, 하나님이야. 우리 몸의 주인, 신하이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몸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기나주점이 다 주관하고 있어? 내 의식이 다 주관하고 있고. 모르는데 그 사실은 누가 주관하는 거야? 하나님 이 생명의 법칙이라는 게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와서 우리가 이런 생명을, 육신의 생명도 그렇는데 우리 영적 생명은 더 그런 거예요. 더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자꾸 살면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 꼭 생각하고 삽시다. 어저께 고린도 15장에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첫째 아담에서 난 사람, 육으로 난 사람이고 둘째 아담에 난 사람 뭐죠? 영으로 난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 사람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지,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 그것만 갖고 살아가면서 영적 세계가 파묻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어떤 달란트 비유에 받은 걸 자꾸 장사했다 했고, 어떤 사람 땅에 파묻어뒀다 했잖아. 신하의 사람, 우리가 기름 좀비 생활을 안 하는 사람 땅에다 파묻어두는 사람이고, 장사에 일을 남겼다 했잖아. 매일매일 받은 거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큰 구원을 또 믿음으로 사용하는 게 뭐죠? 장사에서 뭐를 남기는 거죠? 일을 남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다 연결이. 이걸 자꾸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세상 사람들은 불택자도 사용할 수 없어. 왜? 연결 관계가 없으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데이터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데이터가 있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연결의 그 관계가 있는 거야. 그렇죠? 이제 이걸 우리가 참 사람 사는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을 관계를 가지면 사람이 겁도 나고 힘도 좀 평안해. 그분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분은 약속하면 그대로니까. 또 내가 잘하면 분명히 잘하게 해주고, 내가 못하면 분명히 못하게 해주고. 잘하는 사람도 평안해. 근데 범죄하는 사람 뭔가 불안해. 그분을 볼 때.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 사람들은 금방 믿었다가 내일 변해. 그죠? 내일 또 변해.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가지면 좋지만은 믿을 대상으로 가지면 쏙 썩어 죽습니다. 쏙 썩어 죽어버립니다. 제가 만약에 이용렬 씨는 믿으면 목사님 평안하겠어요? 쏙 썩어 죽어버리겠어. 쏙 썩어 죽어버려. 그 변하는 거 보고. 변함무쌍하시거든요, 저분은요. 변함무쌍해. 근데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는 분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분을 따라가면 변하는 세상을 변화를 막 하나님 세상을 변하게 하는 거야. 그 가운데 나만 변하지 않는다. 그래, 어저께 제가 그런 말씀했어. 우리는 참 기름지는 세상이 다 나한테 다 감사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예. 그죠? 세상이. 그 다음에 거기까지 껍질을 뱉고 엄마가 아이를 낳는 고통이 이거는 가지고 있지만은 오늘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이렇게 미쁘시면서 다 나를 이렇게 양육하는 가정이니까 알고 보면 다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 우리는 알고 보면 더 감사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망적으로도 그래. 그죠? 또 현재 누리게 돼요. 큰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좋지, 우리가. 어떤 집사님 어저께 저보고 그런다. 어떤 분이 50대 후반지 되는가 보다. 그분이 거울을 봤는가 뭐 보더니 아이고 자기 인생이 불쌍하다 하더래. 자기 인생이 불쌍하다고.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자기 인생이 불쌍하지.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어정짜정 믿는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얼마 전까지는 불쌍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다 과거에 그것까지 다 하나님이 사용해서 내가 지금 믿음을 만들어가니까 이제 불쌍한 인생이 아니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나를 볼 때 신하의 쌤 자기 보면 불쌍해? 그러면 예수파 잘못 믿은 거예요. 내가 너무 불쌍하구나. 아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깨워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주님을 아는 자를 만들어줬고 주님 품 안에 있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 그죠? 여러분들 예수 믿고 주 안에 있다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시겠죠? 많은 저는 그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을 보면서 다수가 멸망받았대. 다수가. 멸망할 다수에 속하지 않고 그래도 건설권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고 이끌어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의 천적 은혜지만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해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하나 베드로를 만들어 주는 것 같고 또 베드로 하나 만들어주고 또 뭐 누구지 요셉같이 만들어주고 다니엘같이 만들어주는데 세밀한 하나님의 손이 들어서 되지 않았겠어요. 그죠? 특별히. 근데 그들에게 남보다도 고난이 많았지요. 대신에 멸망할 고난은 안 당하지. 어차피 고난 당하는 거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양육받는 고난은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안 해갖고 멸망의 고난을 당하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어차피 뭘 하나는 당하면 수고해야 되고 또 고난도 당해야 돼. 알겠죠? 우리 이야기면 좋은 고난을 당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죠? 저는 그래서 그게 좋다는 거지. 한번 내가 말할 때 외워보세요. 빌립보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받는 게 은혜래. 누구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주님의. 내 사랑하는 자녀에서 고난받는 게 은혜야.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고난받는 게 은혜야. 그죠?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